우리는 지난주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선 1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먼저 함께 나누었었는데,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잘난 체 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4절 말씀 가운데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이 당시 핍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핍박을 성도들이 이 시대에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죠?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중에 저에게 전화 와서 2시간씩 2시간 반씩 하소연을 쏟아놓는 성도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역시 그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성도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설교한 목사조차도 그렇게 전화하는 성도에 대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목사니까 들어줘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최선의 마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16절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교만과 욕심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 교만과 욕심이 조금만 방심하는 틈을 타서 날마다 고개를 쳐들고 기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오늘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볼 건데,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첫 번째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좀 전에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모든 자들과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삶인 게 분명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17절과 18절 말씀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 돼. 17절 말씀 보면
불신자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마. 선을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이 진리의 연장선상에서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오히려 니네들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물을 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8절 말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의 삶에서 지침으로 받을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가 세상에서 화목하게 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핍박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죠. 17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밝히고 있죠? 원수, 너가 꼭 죽이고 싶은 그 원수, 그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 17절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19절에 나의 원수,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화목하게 지낼 수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나를 핍박하는 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나의 원수,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품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를 실천해낼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불의의 사람들과는 절대 화목할 수 없고,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게 지내야 돼. 그 사람이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 안에 담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원수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니 왜 이러는데? 원래 하던 대로 해라. 니랑 내랑 지금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꽉 닫아놓고 우리가 한 걸음 다가서면 두 걸음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자들을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자들 마음이 강팍하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다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종종 등장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강팍한 자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 대표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베푸시는 10가지 재앙들을 다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바로의 큰아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장자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바로가 어떻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굳게 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들 우리는 계속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깊이와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 사람도 마음을 열어줬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역 초년 시절에 주일학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이런 아이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냥 문제의 집합체였어요. 엄마는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었고 아빠는 엄마랑 이 아이를 버려놓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그 가정의 형편과 아이의 영양 상태와 위생, 지능 수준 모든 부분에서 문제인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가정 환경이 너무 진짜 기가 차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바르게 잘 도와줘야겠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나게 이 아이와 함께 몇 년 동안 열심히 실험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심각한 도벽이었어요. 아직 요즘에 촉법 소년이라고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나이가 안 돼서 소년원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나이가 되면 소년원에 반드시 가야 되는 그만큼 도벽이 심한 아이였다고. 이 아이를 바르게 인도해 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몇 년 동안 실험하면서 결국 제가 탈진하고 말았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제가 취할 수 있었던 최후의 방법은 이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다른 목사님에게 어머님의 동의를 받아서 보내는 것이 제 사역의 끝마침이었어요. 제가 이 아이 때문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품으려고 노력해도 내 수준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내 그릇이, 내 신앙의 깊이가, 내 신앙의 넓이가 계속 커져가야 되구나. 여러분, 그때 이 아이 때문에 진짜 많이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품으려고 해도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품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품을 만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야 돼. 너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너가 품을 수 없다고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지 마. 너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게 지내야 돼. 여러분, 오늘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에서 화목하라는 것이 아님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좀 전에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해라며 핍박하는 자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에서 화목하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 안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단과 죄와 화목할 수 있습니까? 사단과 죄에 대해서는 성도는 화목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화목할 수 없는 것들도 세상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 때문에 죄와 불의에 대해서 혹은 다른 신학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사단과 죄는 철저하게 배척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신학과 교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다른 것이 섞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겁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과의 화목이 완전 박살나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서 싸워야 되는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도는 함께 씨름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 간다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화목하게 지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잠식시켜서 다 집어삼키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과 지혜롭게 어떻게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 의미를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보복할 거야. 너 가운데 못된 짓 하면 내가 그 가운데 보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가져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과 17절과 19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하나의 맥락 안에서 지금 말씀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콕 찍어서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19절에서 꼭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인정하기 싫겠지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괴롭히는, 못살게 구는 원수 같은 그 사람들, 내가 당한 것보다 우리는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진짜 똑같습니까? 3배, 4배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마음 가운데 보복하고 싶은 마음 다 들어있잖아.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뿜어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억울해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다 당했는데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동원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몇 배로 갚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갚아주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그걸 못하게 하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당한 보복, 하나를 받았을 때 하나를 되돌려주는 그 보복마저도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정죄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죽음 가운데 내몰렸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죽음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판단받아야 될 자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회복되어졌고 그냥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당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되돌려 주고자 하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로 내가 가해자일 때 내가 또 피해자일 때 여러분 두 상황을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 때문에 내가 가해자일 때는 여러분 뭐라 얘기하죠? 그거 가지고 또 뭐고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뭐. 피해자일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드시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돼.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다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 이러면 용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반감 생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쉽죠? 와 그거 진짜 좋다. 속 시원하다 진짜. 내가 받은 만큼 딱 돌려주는 거. 여러분 구약시대 때 동해보복법 안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보복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담겨져 있죠? 받은 만큼 되돌려줘. 보복의 의미가 동해보복법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받았으면 하나 돌려줘. 네 마음 안에는 지금 하나 받았는데 4개 돌려주고 싶은 마음 있지? 너 그거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을 만든 거예요. 똑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 신약에 넘어와서 왜 하나님 갑자기 보복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았던 그 피해와 핍박과 원수로부터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너 그렇게 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 가운데서 지내려고 하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두는 것, 이것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해석들 중에 제가 굉장히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사람은 그 뜨거움 때문에 가만히 있질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막 뛰어다닐 거야. 그런데 네가 원수와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해주잖아. 그러면 너의 원수가 너가 한 행동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머리에 숯불을 인자처럼 천방지축으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게 될 거야. 너는 그 정도로 원수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여러분 20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해석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는 거 어렵지만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원수는 분명히 우리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를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또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또 여전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잘난 체 하지 않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친절을 베풀면서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는 문제인 거잖아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 의문에 대해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요? 진짜? 여러분 그런데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짜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악에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겼습니까? 안 이겨졌어요. 저는 다 실패했어요. 손으로 악이 안 이겨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손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이 싸움을 해가야 된다는 얘기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신 분, 성경에 나타나는 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죠. 예수님이 손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친히 돕기 위해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손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없지? 너희들 이미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 쳐봤는데 다 졌잖아. 근데 손으로 악을 이긴 분이 있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너를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 예수를 붙들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결국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것이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정말 잘 섞여서 화목하게 지내고 싶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라고 몸부림치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냥 괜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알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정말 다리가 떨리고 무릎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 싶은 일들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내 안에서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살아가다가 실패하셨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문제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을 다시 내디뎌 보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 성도의 그 공동체를 굳게 세우고 함께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을 덧입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애를 쓰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결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성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포함된다 그랬죠? 나를 핍박하는 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단과 죄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그것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돼.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과 화목하게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벽함과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한 몸부림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잘 살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